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2020년 12월 27일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일을 지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연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주신 2020년 마지막 주일로 송년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증인 공동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서원하며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됐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부르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것은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연산교회 신부하시는 우리 정동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오직 아버지께만 바치옵나이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주 2020년도 이렇게 마지막 주님의 거룩한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약속 주님 앞에 예배드린 것 참으로 주님 앞에 죄송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비록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은 주님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연산재단의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방문하여 주셔서 친히 말씀 나누어 주시고 정성껏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은 그 정성을 보아 주님 연락하시는 복된 예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엊그저께 새해를 맞이해서 계획들을 세우고 또 희망과 소망찬 가운데 새해를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혹여 다음 주라도 제대로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다음 달이라도 혹여 제대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까 하는 사이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을 비롯해서 관련 종사자들 그리고 또 정부 관계자들 너무나도 수고하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냅니다. 아버지, 그들의 노고를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데 정말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람이 계획하고 행할지라도 이루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우리가 잘 아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능히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제가 오니 여기까지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연산재단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었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정성껏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찬양하기를 힘쓰며 또한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한 해가 다 갑니다마는 평상에서 그렇게 오고 싶어하는 가정, 오고 싶어하는 교회 오지 못하는 우리 불쌍한 연산재단의 성도님들,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쾌차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며 빌고 원하옵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께 말씀하셨던 것, 지금 이 시간 우리 한우들에게 들려주셔야 할 주님의 말씀이오니 주님 두려워 말고 평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달리다 쿰 일어나라 외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시면 다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시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먹은 것은 다 채워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온전히 금년에 다 하지 못했던 것 새해는 그 목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희망찬 새해를 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세우신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연산재단의 성도들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 뵙는 복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우리 연산의 성도님들 위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이 주일을 주현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 오늘은 1년 중 마지막 달 마지막 예배여서 이제 송년 예배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성도의 지혜, 오늘을 사는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성탄절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고 뒷부분에 나온 영상 봤어요? 아주 우리 마라나타 찬양단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에 흐뭇했습니다. 또 우리 마지막에 현서가 예수님 사랑해요, 성도님 사랑해요 흔들면서 웃는데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성탄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기쁨의 날입니다. 부산에 여행을 가다 보면 부산에 꼭 가봐야 할 명소 중에 하나가 동백섬이죠. 동백섬 안에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했던 그 자리에 이제 각국 정상들이 앉았던 자리에 명패를 붙여놓고 그것을 관광명소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을 여행하면 여러 곳을 볼 수 있지만 그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던 그 마룬누이 그 동백섬에 있는 그 정상회담 자리 거기에 한번 참여했던 그 정상이 앉았던 자리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이 큰가 봐요. 하물며 이 땅의 만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의 앉았던 그분이 누웠던 그 자리 복음 전도할 때의 그 성지에 곳곳에 묻어있는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그 말구 위에 누웠던 장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마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기억되어지는 기념될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경배했던 이 성탄이 우리 모든 삶 속에 깊이 젖어드는 것 그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장차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지고 칭찬과 책망이 있는 그곳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분기점이 되어지는 그 심판의 자리 그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때가 마지막 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천국 비유를 통해서 그날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심판주가 오실 그때에 등불을 켜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날에 칭찬이 있어야 한다. 칭찬이 없이 책망이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때에 가장 비참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땅에 오실 그때에 여러분 인류는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지만 그 이름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때에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보면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생한 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한 때고 교회를 세우신 때고 역사 속에 우리도 교회를 이루고 신앙 고백하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을 맞이할 그때 마지막 때이지만은 범인류적인
이 우주적인 마지막 때는 지구의 종말의 날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는 우리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오늘의 현실 세계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말은 그러고 보면 개인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이 역사적으로든 아주 절박한 상황, 절박한 영적 상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무엇을 하라고요? 먼저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기도하라 하면 어려운 주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세우신 교회의 그 밑받침은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함으로 시작했고,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곳에 복음이 전해진 그때에도 교회에 오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무릎을 꿇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부터 배웠어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가장 기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하면 특별한 것을 바라보지만은, 오늘 이 본문은 아주 평범한 요구이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 신앙의 원리, 그것은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 말이에요. 누가 오늘 이 복음을 기록했어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첫 번째 보낸 편지. 이 베드로서잖아요. 베드로가 쓴 편지. 그런데 이 베드로는 기도할 때마다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고난을 예언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을 앞에 놓고, 얘들아, 내가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한번 기도하고 오셨더니 그들은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피곤했으니까요. 노곤한 몸이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는데 서서히 졸음이 오더니 깊은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얘들아, 잠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고 또 기도하고 오셨더니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기도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깜빡 졸아버려요. 세 번째 기도하고 오신 주님께서는 됐다 그러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에게 채찍 맞고 고난당하는 그 길, 어려운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할 길을 내리이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할 때 말씀에 근신하여 깨어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그 결과는 복음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결과로 열매 맺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주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에 힘쓸 때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향해 중보기도하고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서원기도하고 서로에 대해서 도우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배자의 기도, 쉬지 않을 때에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자가 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에게 두 번째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라. 어려운 말이에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평소 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이건요, 우리의 입에 계속적으로 선포된 말씀이에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녀들의 허물을 부모는 덮지요. 성도들의 허물 목회자가 덮고, 목회자의 허물 성도들이 덮고, 교회의 허물 주님이 덮어주시고, 이 허다한 이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걸림돌이 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면 구원을 목적으로 한 우리 모두는 다 이해하고 관용하고 후덕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물과 피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어려운 원리가 아니고 마지막 때를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져야 할 두 번째 덕목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짐꾸러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보자기를 펴고 그걸 묶으면 짐을 쉽게 옮길 수가 있죠. 또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을 덮는다, 보자기로 덮을 때 위생적으로 깨끗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보온이 될 수 있고, 또 외부로부터 병원균이나 기타 벌레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는 보호성의, 보존성의 그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가 굉장히 큰 거예요. 죄는 미운 거예요. 죄는 죽음을 낳는 거예요. 죄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의 문제의 돌파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면서 죄의 능력, 죄의 권능보다 사랑의 권능, 사랑의 능력이 더 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할 말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좋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내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미루겠어요. 우리는 서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 허다한 죄를 덮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를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네요.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는 것. 봉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나 어떤 결과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 바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드릴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겠나이다. 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나이다. 이런 모든 과정이 은혜를 입은 자의 진정한 모습인 것처럼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인, 복음 전하는 성도에게 또 복음을 맡은 교회에게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의 덕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대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어떻게 하라고요?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 봉사했는데요, 원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섬기고 구제했는데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자명한 것이죠. 그래서 원망 없이 하라, 그 말은 모든 것을 받은 은혜에 비추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사회적인 직장과 일터를 이야기할 때에 깊이 하는 직종들이 있죠. 3D 직업이라 그러잖아요. 더럽고 위험하고 또 하나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것. 이게 이제 3D 직업인데 그걸 깊이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몸 된 교회에도 3D가 있어요. 더러운 거, 힘든 것, 그리고 위험한 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지킬 때, 교회를 유지할 때에 여러분 이런 거 다 깊이 하다 보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3D 이 직종, 이 더럽다, 힘들다,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 와서 오늘의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며 원망 없이 사랑하고 섬겨라.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성탄일 지나고 첫 주일, 우리 주연절 첫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원칙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도 주님이 오신 날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성도로 주 앞에 서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과 훈계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심과 같이 은혜를 입은 성도로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교훈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서로 근신하며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원망 없이 봉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연산교회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 자녀 권속,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로 믿음을 지키며 섬기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충성하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